아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지을교회 우리 고훈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이 제외된 땅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왔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는 자비로우신 주님, 가장 약한 것을 오늘 세워서 아주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오늘은 그림 한 장, 컵 속에 물이 3개 들어있는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빨간 것으로 다 채워진 것은 이 방송을 조금 키워주고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학에서 물량의 법칙이요. 거기 공기가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못 들어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면 자아 충만, 내가 자아 충만은 교만 충만, 또 지식 충만, 세상 충만, 물질 충만, 뭐 그런 거, 나라는 거. 저거 예수님이 죽이고 나를 따르라게. 저게 삼손이라고. 삼손을 골리앗이라고. 저거 죽이고 나를 따르라 했던 자아 충만. 그 다음에 성령과 자아가 충만하면 양신 2개의 하나님이 역사한다. 나라는 하나님, 나는 거의 사탄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늘 혼란이 와. 제일 첫 번째 찬송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가득 채워져 있어.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 그 다음에 자아 충만은 주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나만 충만 채워졌다. 또 저쪽 자아 충만, 성령 충만은 어느 때는 성령 충만, 어느 때는 내가 충만, 날마다 싸우고 자빠졌다. 날마다 싸우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 부자인데, 옛날 내가 전도사 때는 가을이면 벼 한 가마, 여름이면 보리 한 가마 그래. 그런데 재정 회계 본 사람이 와서 전도사님, 제일 부자가 한 가마 하기는 했는데 근대로 달아보니까 7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서말보다 껍벌이 서말보다 못하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한 가마입니다 해놓고 서말을 빼먹어? 세상에 빼먹을 것을 빼먹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껍벌이 서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7말 하고 바치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왔다, 저 부자는 껍벌이 서말보다 하나님이 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제깍 나를 책망해요. 야 이놈아,
너는 누구 교인을 그따위로 가르쳤냐?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예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어설피 채워가려고 여기 왔거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전부면 하나님은 내가 뭘까? 찌꺼릴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전부라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늙은 놈 찌꺼리라 하고서 전부라 하고서 너도 내 전부다. 그런 신앙생활 한번 안 해보겠어요? 아멘. 겁나게 어렵다. 아멘. 자기한테 유리하면 아멘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침묵하고. 진짜 아멘은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야 돼. 그때 아멘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을 나는 꼭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행을 하려면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을 해야 돼. 성경 공부 딱 마치면 나는 성지 순례를 딱 가르친 다음에 30명, 40명 데리고 이스라엘을 싹 돌아와요. 영원히 신앙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사진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진 한번 나와봐요. 저기 보면 저 파란, 이쪽에 파란 거 아니, 저쪽에 여러분이 볼 때 저쪽 파란 것은 지중해 큰 바다요.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가 파란 게 조금 보여. 북쪽에 요단강이 쭉 내려와. 그리고 큰 사해 바다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지도 요쪽, 여러분이 볼 때 이쪽 해 뜨는 쪽 동쪽이라 그래. 저가 이스라엘 지파가 세 지파가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볼 때 저쪽 그 땅을 해지는 쪽 서편이라 그래. 그런데 내가 해 뜨는 쪽 요단 동편하고 제일 밑에 쪽이 남쪽 유대, 중간 쪽이 사마리아, 빨간 줄 이렇게 쳐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북쪽 갈릴리. 이제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저렇게 눈치가 없네. 지도가 들어가라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란 것만. 그런데 그 갈릴리는 북방 지역인데, 먼저 여러분에게 메시지, 오늘 줄 메시지가 축복이 제외되어 버린 땅이 갈릴리요. 무슨 뜻이냐면 저기 땅을 제비 뽑을 때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가 제비를 뽑아라. 유다 지파, 저 레위 지파만 빼고 제비 뽑아라 그럴 때 거기 스불론, 납달리, 아셀, 단지파, 이사갈 지파, 이 5 지파는, 나중에 단지파는 하다 북쪽에 있어갖고 누가 먹어본지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북방 지역이라. 그리고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자는 둘째인 라헬이에요. 라헬은 잘생겼어. 그런데 이 북방 5 족속은 레아의 막내 아들이든지 그 라헬이나 레아의 여종들의 후손이 이삭을,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야.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야유를 보내냐면 갈릴리 출신 아무것도 아니야. 갈릴리에서 선지자 하나도 나오지 않아. 갈릴리에. 그리고 갈릴리에 선한 것이 없어. 고기 잡아먹고 농사 짓고 또 파리떼가 생선이 있으니까 파리떼가 막 이글 그 한국 도시에 가면 그러듯이 그 아주 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 갈릴 그 지경을. 그리고 북방이기 때문에 막 침략을 많이 들어와요. 아수리에서 들어오지, 바벨론에서 들어오지, 또 드로아 시돈에서 막 변방을 들어오지. 우리나라도 한길도, 한경북, 남북도, 백두산 쪽 그쪽으로는 발령을 내도 감사들이 안 가서 워낙 춥고 먹을 것 없고 전쟁만 계속 해야 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야 돼. 그것이 갈릴리 북방 지역인데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땅과 이방의 갈릴리야. 이게 마태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유대 그 바리새인들의 한 말이에요.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라.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북한을 이방의 땅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 땅입니까? 북한에서 독도를 이방의 땅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합니까? 북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래요? 일본 땅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못돼 먹었어도 우리나라 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갈릴리 북방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는 갈릴리 북방 이방 땅이에요. 저희 한국 교회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면 저 경상도 양양이라는 지역에 버스도 안 들어가요. 버스 타려면 1시간 걸어 나와야 돼. 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저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 거기까지만 할게. 주먹만한 섬이에요. 섬이니까 여기서 축구 차면 가만 놔두면 굴러가고 바다에 빠져버려. 안 알아줘요.
완전히 갈릴리 변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버림받고, 나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서 첫째 물질, 내가 부자 된다는 건 택도 없다. 택이 있어야 뭐 돈이 들어가지. 워낙 가난, 피난민촌 어머니가 생선 장사하면서 우리 식구를 살리려고 방 한 칸, 2평짜리 방 한 칸, 1평짜리 부엌 하나, 또 반평짜리 마루, 이게 초가상간이 아니라 판자상간이에요. 거기서 할아버지, 엄마, 나, 동생들 4대가 사니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복을 받아. 더군다나 아버지도 폐병으로 죽고 나도 폐병 걸리고, 내가 병만 안 걸렸으면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폐병만 안 걸렸으면 그 교육대학 2년 사범대학에서 그거 마치면 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할아버지도 훈장, 아버지도 선생했던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선생하면 제일 좋은 직업이야. 당시 폐병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군대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20살까지 맨 죽어버리려겠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버림받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을 딱 전도받아갖고 교회 딱 나가니까 성경 하나를 딱 내게 주면서, 내 친구 엄마요, 고은아, 네가 살라고 교회 왔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내 몸처럼 하고 다니는데 성경 구절 하나도 의심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폐병에서 위암,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이거 다 떼내 몸으로 하나님 자를 거 자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의사는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듣기만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곳에 빛이 비쳤다. 제외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혹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왔다면,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는 건강도 많이 못했는데 내 자식과 손자들이 나보다 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부자고 빛이 비쳤다. 갈릴리에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치면 어두움, 어제 저녁에 이것이 아무리 어두웠어도 아침 햇빛이 딱 비치니까 어두움은 싹 사라져버려. 빛이 비치면 안병도 사라져버려. 주님이 내게 빛을 비치고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너희에게 비춰주리. 말라기 4장에 보면 비춰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기뻐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귀하다 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리니 춤추게 될 것이다. 이게 갈릴리의 축복이고 부족한 종의 축복이야. 유다 12지파 중에 갈릴리만큼 예수님이 33년 산 것도 없고 소경을 눈떠주고 나병을 고쳐주고 혈류병자를 다 치료해주고 하여튼 모든 기적의 90%는 변방 갈릴리에서 다 무리를 걷는 것도 모든 것을 그 땅에서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 연희동에 가면 선교사들이 와서 이화여자대학하고 신촌 거기 가요. 공동묘지 다 버린 땅이에요. 절두산 아세요? 성지 있는데 사람 목 잘라서 죽인 사형터요. 아니 누가 접근도 안 해.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땅을 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학지가 기독교 성지가 되고, 광주의 공동묘지 땅이 광주 그 땅이요. 그런데 거기를 선교사들이 사가지고 신학교 세웠어, 병원 세웠어, 성지 그 묘지를 세웠어. 대구 동산 지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다 버려버린 땅, 저 쓸모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오. 빛을 비춰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는 것은 숨겨진 갈릴리는 숨겨진 축복의 땅이요. 보십시오. 나의 첫 번째 의무는, 예수 믿고 첫 번째 의무는 어째서 일본은 우상이 1000만 개예요. 1000만 개. 손부처. 등산 가는 데마다 손부처가 100m마다 하나씩 나와있어. 거기서 절하고 가요. 그런데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더 잘 살았냔 말이에요. 이상하네. 어째 일본을 저렇게 잘 살게 하고, 우리는 예수를 1000만 명이 믿는데 왜 이렇게 쩔쩔매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개발 국가가 되냐 이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일본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00배나 더 잘 살아. 일본은 라면 점심이요, 그 김밥 서너 개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우 살아요. 우리 아무리 못 먹어도 김밥 한 개 갖고
점심 안 때우지 않아요. 밥맛이 없어서 김밥 먹지. 그 사람들 우동, 부자들은 괜찮아.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지도봐 지도. 우리나라는 항상 이라고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무릎 꿇고, 목포서 무릎 꿇고 부산에서 발가락이 나와. 포항, 그리고 백두산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어린 양의 민족. 그런데 일본 지도를 보면 일본 지도가 까파진 게 아니라 한반도를 완전히 보호하니라고. 이라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지진이 엄청 오고, 일본은 오늘도 지진이에요. 근데 한반도 오기 전에 일본이 막아주어.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해, 우리나라를 사랑해. 우리나라 말도 못해. 앞으로 말도 못할 축복들이 숨겨져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에 가면 10개 나라가 이슬람, 그 마호메트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다 석유 부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석유 안 나와. 한 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우디나 요르단, 그 페르시아, 이란에서 10개 나라가 이스라엘로 절대 석유, 가스 수출하지 말자. 그러니까 콜롬비아, 불자욱의 노르웨이, 그런 데서 석유를 사오니까 4배, 3배가 비싸.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지. 그런데 세상에 어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참 섬기는 축복의 땅에, 거기서 기름 나오면 아랍 친구들은 다 굶어 죽어. 지금 150년 지났어요. 석유가 터진 지. 150년 지나도 이스라엘은 안 나와. 그런데 우선 뉴스 한번 들어보면 깜짝 놀랄 뉴스 한번 들어봐요. 뉴스 나와라. 석유 나와라. 아니, 그것 말고 뉴스. 저거 들어가. 석유가 터졌다는 뉴스. 이게 안 맞네. 드디어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왔습니다 하는 그 뉴스 어제 밤중에 보냈는데 좀 올라가 봐요. 이런 뉴스를 나 혼자 들으면 안 되지.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숨 좀 고르자고. 잘 들어.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날 같은 신문에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는 곧 천연가스가 솟아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석탄 에너지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꿈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안에서 125km 떨어져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은 지난 2010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정확한 내장량 조사와 채산성 조사를 거치고 또 앞으로 이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다가 드디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지금 세계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노다지를 발견했고 이제 그들은 노다지 위에 앉게 됐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셰펠라 지역의 셰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경제적 부만 안겨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주변 아랍 국가와 긴장 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지렛대 삼아 요르단, 이집트, 터키 문제는 뭐냐면 중동에서 석유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텍사스 미국에서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중동으로 건너가서 석유를 캐냈는데 지금 150년, 200년이 다 돼도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와. 그러게 모든 나라가 적과 꼴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오신 땅, 예수님이 살았던 땅, 웃기지 말라고 하고 이제 있는데 지금쯤 중동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석유가 다 써버려. 석유가 다 없어요. 이제 고갈돼야. 그런데 러시아나 미국은 알래스카나 텍사스에 석유를 안 써. 그냥 묻어놔. 그러고 중동 거 다 갖다 써먹어. 이게 미국 사람들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지 것은 안 쓰고. 남의 거 다 갖다 써. 이런 차제에 이스라엘의 가스화가 유전이 저 갈릴리 북방 이제 지도 나와봐요. 아까 나왔던 지도, 유전 지도. 저기 보면 아까 북방 지역에 멸시받은 지역이었지. 그런데 저런 유전이 세계 두 번째. 가스는 미국보다 두 번째 많고 석유는 사우디보다 두 번째 많은 저런 유전이 저기가 세 개가 지금. 그러고 이쪽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닥 그쪽에 가도 박으면 석유가 나와버려. 박으면 나와. 한번 박수 한번. 그런데 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그 유대인이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해서 석유 탐사만 그래갖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오늘 목사님 읽어준 성경이요. 스불론 땅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좀 멀리 보고 나가라. 너는 이사가리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모세가 스불론 땅에서 축복을 너는 저 해외로 바다로 나가 그리고 바다에 감춰진 보배를 캐게 될 것이다. 바다에서 유전과 가스가 나. 스불론의 축복.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거가 서쪽이요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건 성경을 같이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세가 축복했거든. 네 발에는 기름이 가득 차고 스불론 바다로 나가라. 거기에서 바다의 풍부가 네가 흡수하게 될 것이다. 흡수 기름을 너는 이 봄 신명기 33장을 집에 가서 100번도 더 읽고 무슨 뉴스를 찾든지 유전이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설교를 못했어. 이 마지막 주에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하거든. 그거 하려고 여기서 한번 미리 해봤어. 반응이 어떤가? 좋아한가? 그럼 우리는 어설픔 있지 말고 도비야 이 사람 같이 성경에 분명히 모래 속에서 축복을 흡수하리라. 기름이 잠기리라. 이 말 듣고 자기 생애를 전부를 바쳐. 세계 최고 부자가 돼. 자기만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사마리아 땅도 유대 땅도 그래가지고 이집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려. 우리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다. 우리한테 좀 수출해 다오.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돈이 꼽아야 돼. 원수도 와서 도와달라게. 이런 역사가. C23편 몰라요?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듯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원수는 무릎 꿇고 먹지도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영적 자세. 이거 하나면 다 있는 거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아셀 지파는 발이 기름에 이렇게 잠길 것이며 스불론은 바다에서 흡수하리라. 축복을. 바다의 기름 시초하고 육지에 시초하니까 이런 기적. 우리 기도원도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내가 나이를 먹었나 숨차네. 내가 숨차고 설교해보기는 처음이야. 너무 흥분되니까 이 깊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 아들은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머리는 괜찮은데 안에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아빠 성경 봐봐. 지 앞에다가 뭐라 써냐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할 것이다. 그거 써놓고 공부해. 아빠는 문학은 외워야 돼. 나는 과학을 하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잠자면서도 떠올라야 돼. 나는 과학자야. 그러더니 이 자식이 제일 잘 되는 거야.
교수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돈을 막 물쓰듯이 쓰는 거예요. 아이마 요새 돈을 그렇게 물쓰듯이 쓰면 안 돼 했더니 달러가 올라가지고 한국에서 다 쓰고 가야 돼. 그거 아닌데 달러는 달러고 돈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막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냉장고 바꿔주고 자동차도 바꿔준다 하길래 아유 그건 아니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일 잘 된 아이는 하나님 말씀 한 절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설교 끝.